필마이크 안 나와요? 자,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자 찾으셔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누구뿐이시다? 그리스도 예수뿐이시다. 잠깐 단추 열고. 여러분 오랜만이죠? 이 칠판이 오랜만에. 여러분 한 8개월 만에 우리가 이제 체육관에 올라가면서 웨스턴드 신앙고백서를 쉬고 야고보서를 했고 다시 웨스턴드 신앙고백서, 아마 새로 그 사이에 교회 등록하신 분은 제가 칠판 놓고 하는 거 아마 처음 보시지 않겠는가.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서입니다. 신앙 고백. 자, 저는 늘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하는 것이 이 대목입니다. 자, 신앙은 뭐 하는 것이다. 자, 그죠? 이제 신앙이라는 말이 뭔 말이죠? 신앙한다. 이것은 믿는다는 뜻입니다. 믿는다. 그럼 우리는 그럼 누구를 믿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뒤에 설명하지만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요? 그렇죠. 우리 이제 실력이 이제 나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그 신앙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고백해야 돼요. 무엇으로 고백해야 되죠?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뭘로 또 고백해야 되죠? 삶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바른 그 사람의 신앙 고백만큼 그 사람의 신앙 생활은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보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 총 33장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이를 생각하면 돼요. 신앙 고백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 33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좀 오늘 이 시간이나 좀 다음 시간 이렇게 좀 복습. 저는 복습의 달인입니다. 계속 복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웨스턴 신앙 고백서에서 나오는 게 뭐죠? 이제 아주 뭐가 나와요? 자, 대답을 하셔야 돼요.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성경에 대하여. 자, 성경에 대하여. 자,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대하여.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제가 복습을 할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조가 있어요. 신조. 이것을 다른 말로 신경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나는 신경은 뭐예요? 사도신경이 생각나죠. 사도신경. 사도신경. 이거는 왜 이 사도신경, 이런 신경들이 태어나죠? 가장 큰 특징은 이단들 때문에 태어나요. 이단들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신경만 분명하게 고백하면 이단으로부터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이단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이 신조도 있어요. 이 신경은 사도신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경들이 있어요. 그 신경들은 에베소 신경, 칼케톤 신경, 아다나우스 신경, 이런 신경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배 중에 고백하는 신경은 뭐다?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우리가 공예배 시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나는 따를 수 없고 믿을 수 없다 하면 이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죠? 동일한 신앙을 고백함으로 우리는 한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이 고백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믿는다 하는 게 이제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조가 있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신조. 그 다음에 신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이건 아주 짧죠. 근데 고백서는 말 그대로 책이에요. 책. 우리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뭘 다루고 있다고요? 신앙 고백서. 그래서 신앙 고백서를 이제 다루고 이제 있는데 이 신앙 고백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신앙 고백서를 어떻게 하는 신앙 교육서가 있어요. 신앙 뭐라가 있다고요? 신앙 교육서. 이 교육서의 특징은 문답으로 돼 있어요. 문답으로. 그럼 여러분 그만 감이 오죠. 우리의 신앙 교육서는 뭐예요?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요건 뭐다? 교육서다. 그런데 대요리 문답을 공부하려면 먼저 어떤 걸 공부해야 돼요? 소요리 문답을 공부해야 대요리 문답을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초등부나 어릴 때는 뭘 배워야 돼요? 이건 소요리 문답은 어른용이다, 어린용이다. 어린용이에요. 이건 뭐죠? 이것은 장년용이에요. 신학을 지원하는 사람들, 신학 지원생들, 그 다음에 그 장년들, 어른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신학 지원생이나 장년들이 대요리 문답을 배우기 전에 먼저 뭘 배워야 된다? 소요리 문답을 반드시 배워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전에 할 때 제가 오늘 이제 복습부에 보니까 하나 이제 빠뜨린 것이 있다면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 교리서가 있어요. 신앙 교리서. 이게 아주 중요한데 신앙 교리서는 기독교 강요가 있어요. 강요라는 말은 요라는 말은 보통 교리라는 뜻이에요. 소요, 대요 할 때 요는 교리라는 뜻인데 그것을 이제 잘 정리해 놨다. 기독교 강요는 누가 썼을까요? 이제 모르죠, 이제. 기독교 강요는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칼빈이라는 이분은 기독교 강요를 총 4권으로 썼어요. 4권으로 썼는데 우리 장로교 개혁신앙의 기초가 다 어디가 있냐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목회자들은 제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제일 먼저 읽었던 책이 이 기독교 강요예요. 대학교 3학년 때. 이건 막 뭔지도 모르고 막 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 신조가 있고 자 그다음에 뭐가 있다? 신앙 고백서가 있고 신앙 교육서가 있고 신앙 교리서가 있다. 이 정도 뭐 그냥 한번 지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주요 내용이 있는데 제일 먼저 지금 제가 성경으로 써놨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주요 내용 이제 주요 내용 여러분 오늘 유인물 안 줘서 좀 답답하실지 모르지만 설교 노트를 가지고 쓰셔야 돼요. 기록이 기억을 이겨먹습니다. 뭐가 뭘 이겨먹는다고요? 기록이 기억을 이겨먹습니다. 저는 매일 메모야. 저는 이제 기억력이 안 좋아서 돈이나 시간이나 날짜 이런 걸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러면 기록해 놓으면 어쩌죠? 기록해 놓으면 이길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이 나가면 다 잊어먹습니다. 나가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해야 돼요.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으면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여러분 뭐예요? 들을 때는 은혜가 되고 들을 때는 알겠는데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잊어버리면 제가 항상 이 칠판 놓고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호주머니에 돈을 10만 원을 넣어놨는데 이 호주머니가 빵꾸 나갖고 세불었어. 그럼 그 다음에는 계속 그렇게 다니실 거죠. 또 넣고 세고 또 넣고 세고 그렇게 다니실 거잖아요. 여러분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실래요?
안 잊어먹을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이 뭐예요? 기록해야지. 근데 여러분은 호주머니는 꼬맬 의지가 있지만 기록할 의지는 없어.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기록하세요. 좋은 말 할 때. 그것이 여러분한테는 훨씬 유익돼요. 아이고 목사님 집에 가서 떠들어도 안 본대요. 안 봐도 기록하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유익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록하시기 바라요. 자, 에스더입니다. 신앙 고백서의 주요 내용은 4가지 정도 되는데, 이건 먼저 성경의 절대 권위. 절대 권위라는 말은 뭘로 표현이 그럼 가능할까요? 성경의 절대 권위. 성경은 절대 권위가 있다. 뭐니까 절대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절대 권위가 있어요. 알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섭리하고 계세요. 아멘. 우리의 중요한 신앙이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제가 그래서 늘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 제가 설명하죠. 이것을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어와 동사를 묶으면 하나님이 하시니라. 그럼 성경 전편에 흐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록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양심과 권리.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난 이제 새벽기도 인도할 때도 다윗의 양심을 제가 약간 다뤘어요. 그죠? 다윗이 사울의 옥싯을 베고 나서 마음이 어떠하여? 찔려. 그럼 뭐가 살아있다는 얘기했어요? 양심이 살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하신 일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다? 이브리서 말씀에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 예수 믿으면 죄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됐다? 깨끗해요.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옷깃만 잘라도 어때요? 마음에 찔려요. 친구들로 하고 엄마 뒷담화만 까도 마음이 찔려야 돼요. 양심이 살아서. 그죠? 누군가 흉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찌릿찌릿해야 돼요. 누구 옷깃을 베는 것 같으니까. 그것이 양심이 살아있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의외로 뭘 많이 말씀한다? 양심을 엄청 많이 말씀해요. 양심과 권리.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 자체의 치리권. 교회 자체의 뭐가 있다고요? 치리권. 교회에는 치리권이 있어요. 치리권. 다스리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뭘로 통해 다스리죠? 성경에 근거하고 또 총회 헌법에 근거해서 당회가 치리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로, 그러면 장로님들을 우리가 무슨 장로 그래요? 치리 장로 그러나 말. 치리. 잘 다스리는. 그 뭘로 다스려요? 성경은 다스릴 때 뭘로 다스려요? 매로 다스려요? 아니죠. 창세기 1장 28절 보면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죠. 섬김으로 다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를 말할 때 예수님이 통치하시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가만히 예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봐봐요. 뭘로? 예수님의 통치는 사랑의 섬김으로 통치하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왕의 그 모습이에요. 세상은 무력으로 통치해요. 힘을 짓누르고.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에 이 앞전에 퀴즈대 할 때도 그런 얘기했지만, 그 관리한다는 그런 개념이, 이런 섬김이라는 아바드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경작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랍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뭘로 통치하신다? 사랑의 섬김으로 통치하세요. 그래서 오늘 세상을 교회가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세상을 통치하도록 이 지상에 세우는 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럼 교회가 만물 위에 서는데, 이 교회가 세상을 통치할 때 뭘로 통치해야 돼요? 사랑의 섬김으로 통치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은 그리스도께 굴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자체의 치리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잘 하셔야 되는 게, 치리가 반드시 근거를 둘 때, 사랑으로 섬기지만 근거를 둘 때는 어디에 근거해야 돼요? 성경에 근거해야 돼요. 성경.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분이 누구예요? 장로님들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담임 목사 설교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누구야 돼요? 장로님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장로님들이 옆에 식사하시면서 오늘 설교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질문은 항상 누가 하셔야 돼요? 장로님이 하셔야 돼요. 커피 마시면서도 어떤 성도가 있으면 오늘 설교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1번 장로인데 1번 질문이어야 돼요. 밥 맛있었어? 할 수 있지만은 항상 빼놓지 않아야 되는 것, 설교에 대한 오해를 성도가 하지 않고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부터 신앙 고백서의 주요 내용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1. 성경의 절대 권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양심과 권리, 교회 자체의 무엇, 치리권에 대해서 말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다루는 것이 1번이 뭐예요? 제가 써놨죠? 뭘 다뤄요? 자, 우리가 이것을 다룰 때 제가 설명을 했어요. 자, 성경을 다룰 거냐, 성경을 다룰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먼저 내세울 거냐. 자,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면서 이 논쟁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1번에다가 하나님을 내세워야지 어떻게 성경을 내세울 수 있냐? 아니야, 성경을 내세워야 돼. 1번이야. 그런데 뭘 내세웠어요? 성경을 내세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원리가 이제 있어요. 자,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성경에 대하여 2번이 그러면 뭐죠? 2번이 성 삼위일체 붙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그죠? 2번이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에 대하여. 왜 이렇게 2번 여기 하나님으로 오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어야 어떤 하나님이 어떠하다. 그게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도 성경을 들고 있지만 신천지 이만이나 안상홍 증인이나 뭐 다 뭘 들고 있어요? 성경을 들고 있어요. 성경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이단이냐 아니냐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어디에서 계시하신 하나님,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이어야 바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늘 하지만 신의 산 아래쪽에서 여기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너희 신이다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하죠. 유튜브에 나타나는 수없는 목사들이 있어요. 목사들이.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제가 김모 목사 청파 어디 교회 김모 목사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했어요. 인문학도 잘하지, 그분은 시도 잘 쓰지, 말도 달인이지, CBS 잘잘법에 나오면 인기 강사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신학은 아주 잘못했어요. 민중신학일 뿐만 아니라 한해신학일 뿐만 아니라 종교 다원주의에다가 자기 스승은 변선한 애다가 복잡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기가 최고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입으로는 뭘 말해요? 하나님도 말하고 삼위일체도 말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 하나님을 부른다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부르는 하나님이 어디에서 계시하시는, 성경에서 계시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어야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그래 제일 먼저 무엇을 다룬다? 성경을 다뤄요. 여러분 조직 신학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 가면 우리 목사님들 계시지만 신학교에 가면 신학을 하죠. 이 신학에는 종류가 있어요. 성경 신학이 있고, 우리 목사님들 한번 외쳐볼래요? 무슨 신학이 있어요? 성경 신학이 있고, 역사 신학이 있고, 그죠? 역사 신학이 있고, 또 실천 신학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조직 신학이, 이런 신학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신학 다음에 이 조직 신학이 있단 말이에요. 조직 신학이. 그럼 제가 조직 신학의 배열을 여러분에게 신학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써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자, 조직 신학. 왜 성경이 먼저 나오느냐를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신학교 가면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조직 신학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조직 신학에서는 소론이에요. 소론은 종교와 계시론을 배워요. 계시론.
이 계시론이 다른 말로 뭘까요? 성경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제일 먼저 그러니까 배우는 게 뭘 배운다? 신학교 가면 성경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배워요. 성경이 무엇이냐. 그러면 소론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까 우리 배우라고 똑같아요. 성경 다음에 우리 예수님에서 신앙고백에서 성경 다음에 뭐가 나와요?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죠. 똑같이 소론 다음에 여기는 무슨 논이 나올까요? 그래서 신론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신론. 그래서 신론이 나와요. 신론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인간론이 나와요. 인간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누군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사람이 누군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알았더니 인간이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어서 누가 필요해요? 구원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기독론이 나오는 거예요. 기독론이.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하죠? 구원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죠? 구원론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론이 나온 다음에 여섯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로 와요? 그렇죠.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게 누가 필요해요? 구원자가 필요해요. 그 기독이란 말은 예수란 뜻이에요.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을 죄에서 뭐예요? 구원했어요. 구원한 그 인간은 바로 죽어서 천국을 간다거나 살아서 구름 타고 천국을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상에 놔두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아이가 엄마의 젖을 본능적으로 빠는 것처럼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 본능적으로 어디를 찾아와요? 교회를 찾아와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교회론이 있어요. 교회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 속하고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밑에다가 이혼에 써놓고 좀 쓰시오 하는 것에서 진실로 여러분이 구원받아 교회에 속했다면 교회의 지체가 됐어요. 내가 손이 되고 내가 발이 되어서 주님의 몸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체로서 해야 할 일이 있구나 하고 써야 돼. 거기다가 써야 돼. 제가 지금 이 어깨 아프니까 어깨가 힘을 못하면 여러분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이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지체라면 반드시 여러분이 한 가지 이상은 사역하셔야 돼요. 아멘이면 크게 아멘 해봅시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왜 죽은 손같이 이렇게 다니려고 그러냐 이 말이요. 뭔가 일해서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롭게 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지. 못할 것 같으면 쓰레기라도 줍고 아니면 한쪽 구덩이 이 영역만 내게 주시오. 나는 여기만 밀걸레지 내가 늘 할라요. 이런 자원함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게. 자, 그 다음에 교회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까요? 종말론이 있어요. 종말론. 이 말은 뭘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 속해서 뭘 기다려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도 뭘 가르친다? 처음이 성경. 그것에 근거해서 웨스턴 신앙 고백에서 제일 먼저 뭘 다룬다? 성경. 자, 그러면 제가 목회 철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대행하는 그런 교회인데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세우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말하고 교회 3대 지표를 말하고 그 다음에 뭘 말해요? 교회 항존직을 설명해요. 제가. 그런데 예수님의 삼중직 한번 말씀해봐요. 삼중직 1번이 뭐예요? 선지자직이죠. 선지자. 두 번째가 뭐예요? 제사장이죠. 제사장. 세 번째가 뭐예요? 왕이죠. 똑같아요. 배열이. 이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절대로 이것이 앞서가지 않아요. 선지자직이 가장 먼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읽어봐도 목사와 교사와 이렇게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먹고 어떻게 돼요? 온전해져요. 온전해진 자가 뭐해요? 그 다음에 봉사해요. 봉사를 통해서 뭐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씀해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웨스턴 신앙 고백서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다? 성경이다. 조직신학에서 배열상으로 1번이 뭐다? 성경이다. 예수님의 삼중직에서도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다?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직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직을 행할 때도 말씀에 근거해서, 왕직을 행할 때도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제사장직이나 왕직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회가 가장 앞세우는 것은 그래서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믿고 그 성경 따라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제일 먼저 일본어로 33개 중에서 일본어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다?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 자, 장수는 이렇게 말하는데 한 장도 안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중요하잖아요. 알고 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아는 대로, 성경은,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 한번 말해봐요. 성경은 뭐예요? 그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말씀이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말씀드렸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다, 된다, 말씀이 된다예요, 말씀이 된다예요, 말씀이다예요? 말씀이 된다, 말씀이다.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돼야 말씀이 된다. 아니다, 은혜가 되든 안 되든 그 말씀이다. 뭐예요? 말씀이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여도 말씀이다로 믿지 않는 데가 많아요. 말씀이 된다. 제가 그랬죠. 레마라는 말이, 설교를 하는데 레마의 말씀으로 누가 말하면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레마의 말씀. 그 뭐예요? 레마의 말씀이라는 말은 내 마음에 어떤 찌릿한다거나 오 하고 감동이 온 그 말씀만 무엇이다? 이거 여러분, 말씀이 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배경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 글이라고 그래요. 그 글, 이 말씀이라고 우리가 써봅시다. 그 사람들 말씀. 이것은 누가 쓴 거다? 사람이 썼다고 해요. 사람이 썼죠. 여러분 틀려요? 맞아요? 맞죠? 사람이 썼어요. 그래서 사람이 썼다는 개념도 달라요. 그런데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이 쓴 이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뭔가 감동이 되고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 하는 그것만 말씀이 어떻게? 사람이 썼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김영기 장로님에게, 문승록 장로님에게 어이구 은혜 했네 할 때 그것이 말씀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째요? 말씀이 은혜가 되든 안 되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맞아요? 틀려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드럼을 좀 살살 쳐줄래? 그랬어요. 그러면 내 말이 은혜가 안 돼, 자기한테. 신나게 좀 치고 싶은데 왜 살살 치라고 할까? 그러면 그것이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 말 아니요?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아버지 말 아니냐 이 말이요? 아니, 아버지 말이죠. 근데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고 이렇게 믿는 목사들이 많아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고 신정통주의자예요. 우리는 어째요? 나한테 은혜가 되든 안 되든 듣기 싫든 그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또 하나, 성경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한번 말해봐요. 성경은 뭐예요? 이제 밑바닥이 벌써 미천이 떨어져 본 거예요.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더 정확하다. 조금도 틀린 것이 없다. 무오하다. 무오는 뭐예요? 오류가 없다. 지금 우리 총회도 그렇고 지금 WEA 때문에 지금 탁 붙었어요. 지금 뉴스 보니까 그들은 무류라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무류. 달라요. 우리는 뭐가 없다? 오류가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금 번역 성경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번역은 잘못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유튜브를 보다가 정동수 목사님이라는 분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랑 제일침례교회인가? 조심하셔야 돼요. 유튜브는 엄청 많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분은 킹 제임스 버전 유일주의자예요. 킹 제임스는 누구예요? 영국의 왕이죠. 영국의 왕이 성경을 번역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목회자들은 킹 제임스 버전이 성경 번역으로는 가장 잘된 번역본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믿냐? 영어로 번역된 이 성경만이 유일하게 오류가 없는 성경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개역 개정 성경은 마귀가 완전히 진탕지를 쳐놓은 그런 성경이다. 그러므로 그걸 읽어서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도 누가 번역했어요? 사람들이 번역했어요. 개역 개정 이 성경 누가 번역했어요? 사람이 번역했어요. 번역에는 오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조금의 하자가 있다 없다? 그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정확무오하다, 정확하고 조금도 틀림이 없고 오류가 없다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뭐예요? 성경 원본, 처음에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그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그 원전에는, 그 원전 성경에는 뭐가 없다? 오류가 없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정확무오한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또 하나, 자, 성경은 여러분이 한번 답해봐요. 성경은 누구의 영감으로 기록됐어요? 그러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 자,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다. 믿으십니까? 사람이 막 하고 이렇게 썼어요? 침무셔가지고 막 이렇게 쓰고 싶어서 썼어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됐다 할 때 기계적 영감이 있고 유기적 영감이 있어요. 유기적 영감이. 여러분은 우리는 어떤 영감서를 믿죠? 기계적 영감이라면 뭔 말이에요? 내가 탁 잡고 있었더니 성령이 나를 완전히 압도해가지고 그냥 나오듯이 이거 맞다 틀리다. 유기적 영감은 뭐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성령이 총동원해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이나 이거 보면 자기 기분도 얘기하고 마음도 얘기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 사람의 경험과 지식과 느낌과 감정과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 오류가 있다 없다? 오류가 없도록 누가 영감하셨다? 성령께서 영감하셨다. 그래서 유기적 영감이라는 말은 기계적으로 받아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경험과 지식과 감정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쓰게 하시되 거기에 오류가 없도록 누가 관여하셨다? 성령이 관여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누구 영감으로 기록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팁으로 우리가 알았던데 몇 년 동안 기록됐다? 성경은 몇 년 정도 기간이 걸렸다? 1600년 정도 걸렸어요. 자, 그럼 기록자는, 성령께 붙들려 쓴 기록자는 몇 명 정도 된다? 40여 명 정도 된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1600년 동안 띄엄띄엄 40명이 기록했는데 재밌는 것은 뭐가 어떤 것이 있다? 주제의 통일성이 있다 없다? 있다. 주제가 통일되어 있다. 주제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봅시다. 제가 뭘 막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 지나서 우리 의연이가 뭘 막 썼어요. 그리고 또 몇 년 지나서 2, 3일이 막 썼어요. 종합해 보니까 글이 맥이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지 맘이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1600년 동안 40명을 역사할 때는 어째요? 왜냐하면 그런 거잖아요. 역사는 흐르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 시대를 살다가 죽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런데 이 시대를
계속해서 영원토록 막아보면 안 되니까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사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시니까 모세한테는 이걸 감동시키고, 그죠? 일일이 들어서 그 다음에 에스더한테는 이걸 감동시키고, 그 다음에 사무엘한테는 이걸 감동시키고, 쓸 것을 이렇게 하나님 주제를 주고 바울한테는 이걸 써라. 그러면 쓰게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고 쓴 사람은 40명이면 통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러면 1600년 동안 40명이 썼다 할지라도 한 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영감하셨기 때문에 주제는 통일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주제의 통일성의 주인공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믿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영감을 믿을 때 유기적 영감을 믿고, 오늘 이것만 하고 유기적 영감을 하고, 자, 또 무슨 영감이 있어요?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성경에 말씀하죠. 1.1핵이라도 그 말씀을 제거하는 사람. 그래서 무슨 영감을 믿죠? 축자 영감을 믿어요. 축자 영감. 글자 한자까지도 누가 영감하셨다? 성령께서 영감하셨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철저하게 믿어요. 자, 그리고 또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성경은 또 뭐예요? 아까 처음에 누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걸 안 써드렸어요.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대답을 장로님들 하셔야죠. 그렇죠. 신앙과 삶의, 그 다음에 유일의 법칙이다. 성경은 우리의 무엇의 신앙은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성경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누구 믿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잘 들어요.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육신이 없으시기 때문에, 육신을 안 입으셨기 때문에. 그럼 육신을 입으신 분은 누구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성경의 구원주로 보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세요. 육신을 입혀서 이 세상 가운데 오게 하셔서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구원받은 자로 살도록 우리에게 보내신 분은 누구뿐이다? 예수님 뿐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신앙할 것인가, 그리고 뭐예요? 삶이란 뭐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무엇이 가르친다? 성경이 가르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하게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의 뭐라 그랬어요? 법칙이에요. 유일한 법칙이에요. 우리는 세속의 가치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의 기준과 성경의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항상 에베소서를 말씀하든 그 말씀을 할 때 반드시 뒤에가 다루는 게 뭐예요? 삶을 달아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에게 가장 약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믿는 것은 잘해.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 주시는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창조 주시는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를 믿습니다. 이건 잘하는데 정말 약한 게, 이건 데이터로 나온 거예요. 데이터로. 뭐가 약하다? 삶이 약해요. 삶이. 그런데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은 무엇과 같아야 돼요? 삶과 같아야 돼요. 같아.
이런 얘기죠. 우리가 야고보서 했으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는 저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는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삶에서 어떻게 드러낼 수 있어요? 내가 고난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근데 우리는 이건 되는데 이게 안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돼요? 야고보 입장에서는 죽어있는 믿음이 된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있어요. 믿고 있는 거.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해라. 그 믿어. 믿는다면 내가 고난당했을 때 어느 자리로 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요. 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럼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입으로 침을 튀기면서 말을 하는데 절대 전도 안 해. 그건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 거란 말이에요.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물을 놔뒀어요. 근데 엄마가 물을 놔뒀어요. 엄마가 물을 놔뒀는데 여기는 독약을 전혀 타지 않았다. 사실을 믿어요. 그러면 아들이나 남편은 그 물을 어떻게 꿀떡꿀떡 맛있게 먹겠죠. 근데 물이 있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우리 와이프가 여기에 독약을 탔을 거야. 탔는지도 몰라 라고 불신이 가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지 않죠. 우리의 신앙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믿는다는 것은 많이 말해요. 한 생명 천하보다 더 귀하고 그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 지옥 간다고 말도 하고 말해요. 여러분 자녀들 예수 안 믿잖아요. 안 믿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안 믿으면, 미안한 말이지만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러면 안 믿으면 지옥 간다면, 내가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 그 애기, 그 아들 앞에서, 딸 앞에서 안 운다면, 날마다 들들들들들 안 볶은다면, 나는 입으로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자, 내가 큰 암이 걸렸어요. 암이. 일일이 들어서 암이 걸렸다고 칩시다. A를요. 그런데 어떤 분이 명의를 소개해 줬어. 목사님, 그분 만나면 그분이 깨끗하게 치료합니다. 그러면 내가 말로는 믿는다 해. 그 훌륭하신 분이고, 내가 인터넷 조회해 보니까 진짜 훌륭한 분입니다. 했어. 근데 목사님, 제가 예약해 드릴 테니까 한번 가시죠.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믿으면 그 믿은 대로 뭐 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행동. 내가 고난당하는 자 기도해라. 그 사실 내가 믿는다. 그럼 고난 중에 오면 나는 뭐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가야 돼요. 천하보다 생명이 귀하다고 하면 그걸 믿는다고 말하면 내가 전도해야 되고, 내 아들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그냥 있을 수 없죠. 여러분이,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무엇이다? 유일의 법칙이에요. 유일한 법칙이에요. 다른 법칙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정리 하나를 하면, 그러면 아까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성경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죠? 성경의 권위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 누구도 이 말씀 앞에 토를 달 수 없다. 이 권위는 어디서 와요? 누구로부터 와요? 어디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구나. 누구로부터 오는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죠? 왜 이 말씀 앞에 아멘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이, 성경은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토를 달 수 없고, 그러므로 불순종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믿는 바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없는 법칙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남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대해야 돼요.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대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이, 물론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다 해서 아들의 이가 시겠냐? 구원은 따로다 이 말이에요. 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고 안 하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까 얘기한 믿음과 삶의 문제예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직분자일 수 있어요. 제가 목사일 수 있어요.
근데 집에 가서 육두문자를 쓰고 막 거칠게 대하고 그러면 우리 사무엘이나 이우연이나 이유진이가 어떻게 할까요? 한숨 푹푹 쉴 거 아니에요. 제가 소개하는 그 예수를 믿고 싶겠어요? 안 믿고 싶겠어요? 안 믿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죠. 여러분에게 자식들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한다면 밥상머리 앞에서 아니면 소파에 앉아서 교회에 대해서 뭐 하지 마라. 디스하지 마라. 교회 목사님 나쁘고 장로님 나쁘고 막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들 심령 안에 막 계속 뭘 뿌리고 있어요? 제초제를 막 계속 뿌리고 있는 거야. 교회 오지 마. 교회 오면 안 되는 거야. 교회는 징글징글하는 곳이야. 교회 오면 진짜 짜증나는 곳이야. 계속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식사를 할 때 오늘 목사님 말씀에 참 여보 나 이런 은혜 받았는데 나 이런 도전 받았어. 아 여보 당신 그런 은혜 받았구나. 나는 이런 도전 받았어. 나는 오늘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봉사하는 거 보면서 정말 많이 나는 도전 받았어.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지. 어떤 분 아프니까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 참 도전 받았어. 나도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1년, 2년, 3년, 10년, 20년 들으면 어떨까요? 이 아이는 그것이 영양분이 되고 자양분이 되어서 교회에 대한 생각이 어때요? 아름답고 좋고 따뜻한 거예요. 우리 엄마가 다니는 교회, 우리 아빠가 믿는 예수님, 나도 잘 믿을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1차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별말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있다? 책임이 부모한테 있어요. 부모한테. 그래서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 그리고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저는 그럴 결단도 필요하다고 봐요. 자녀를 데려놓고 사과해야 돼요. 만약에 그랬다면 아들아 아빠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이 떨어질 때 교회 비판하고 또 누군가 막 험담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는 직분자처럼 살았는데 교회 집에 와서는 엄마한테 함부로 대하고 너한테 함부로 대해서 교회와 가정에서 삶이 달라서 네 마음에 상처 많이 줬던 거 나 많이 후회한다. 용서해 주라. 그게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이 마음에 있는 이 옹이와 이 쓰레기가 치워질 수 없어요. 정말 그래요. 믿음과 삶이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태도 똑같아요. 아들이 다 봐요. 아들이 딸이 다 보고 우리 아빠는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졸고 있어. 그러면 옆에 있는 아들이 뭐라고 했어? 뭐도 안 돼 교회 가서 잠깐 집에서 그냥 자제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노트하고 아멘하고 또 옆에 아들 탁 쳐다보고 싹 한번 씩 웃어주고 그러면 어때요? 그게 좋은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아침이 아니라 켜켜이 쌓여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왕도는 없잖아요. 제가 목사니까 엄청 잘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우리 사무엘 만나면 그냥 막 엄청 짜증부리 똑바로 좀 해라 자식아 이럴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없겠어요? 제 아내한테 항상 여러분 다정다감하겠습니까? 근데 늘 후회스러운 게 그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아내한테 무뚝뚝할까? 그냥 물어봐요. 여보 나 많이 무뚝뚝하지? 그럼 뭐 있다고 그래요. 그럼 자기도 물어봐요. 나도 있다고 인정해요. 그러면서 간격을 어떻게 해요? 노력하는 거죠. 어떻게 부부관계가 노력하지 않고 좋아지겠어요? 솔직한 마음도 털어놓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제가 성경에 대한 얘기를 쭉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들었어요. 1번이 성경인 것은 성경관이 우리 신앙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성경관이 하나님 신관을 결정하고 성경관이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신앙과 삶의 관을 다 결정해요. 성경을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이제 왕직을 넘어서 그래서 삼중직중에서 이제 어느 직으로 넘어가냐면 선지직이에요. 내년에는 성경 많이 읽기, 성경 공부 많이 배우기 이런 쪽으로 막 이렇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유도해 갈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순종해 주시고 또 잘 순종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 되어 주시면 좋아요. 자,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성경이다. 아멘. 성경이 말씀하는 누구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또 내가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한 가정도 이루고
건강한 교회도 이루고 건강한 자아관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남은 3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오늘 교회 소식